기독교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감사와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는 언제부터 기독교의 신앙의 상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그 시작은 고대 바벨론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신인 담무스를 숭배할 때 이 십자가 문양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십자가의 모형이 지금하고 달라서 T자형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리고 로마로 전파되면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여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열쇠와 같이 생긴 모양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기독교 콥트 교회가 있죠. 그 콥트 교회는 이 십자가를 자신들의 신앙 상징으로 삼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를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로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같은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나치스가 사용한 바람개비 모양의 상징도 십자가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처음부터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313년 로마 역사상 첫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기원 430년, 31년에 마침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상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결코 그 십자가 자체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십자가는 오늘날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의 심볼이 있는 것처럼 또 길을 달리다가 보면은 길의 질서를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인생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와 우리 인생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런 십자가의 형태가 인류 가운데 존재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에 오르든가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든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되어서 쫓겨났는데 그 대통령 자리를 한번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파리떼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대통령이란 게 어떤 존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비참한 운명에 굴러 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자리에 한번 해먹겠다고 불나방처럼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와 지위에 맞는, 걸맞는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이 지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결혼을 하면 가정의 십자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십자가도 있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책임지는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엘케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40대부터도 아니다. 그러면 20대부터인가요? 그것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말을 이 말을 한 것은 인생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생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십자가는 본인에게는 고통스럽고 지고 싶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눈물을 쏟아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육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철학자 키엘케골의 말대로 인생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한 달 동안 푹 쉬다가 원래 행사처럼 삼킬 차를 찾으러 다닐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밤낮 구분 없이 마귀는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뭐가 있어요? 전쟁터입니다. 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직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야, 직장도 같은 동료도 상관과 부하도 다 뭐예요? 적들이에요. 적이 말이 직장이지 거기는 장거리, 정거리.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가 뭐냐? 전쟁터예요, 전쟁터. 국가 간의 치열한 무역 싸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요. 왜요? 지금 전쟁 중에 무역 전쟁이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적이 없으니까. 사자가 제일 강하니까. 정글에서. 정말 그럴까요? 대적이 없는 최고로 강한 사자라도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어요. 실제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 사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동물 세계에도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세계 역시 육신은 육신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고, 이왕에 싸우는 인생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또 무엇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천국과 지옥이냐 어느 쪽이냐,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어느 쪽이냐,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넘어뜨려서, 시험을 걸고 넘어뜨려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라고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서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육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정말 치열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세상하고도 싸우고 마귀의 시험에도 싸우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상대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정말 우리의 싸움은 대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뿌리 내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날마다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에는 눈을 감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게 만들고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삶의 무게만큼의 십자가는 어느 인생들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4월 1일 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 4대 3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배재숙인가? 그 여성 국회의원이 그 서류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누구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이 협박을 당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마음을 바꾸니까 결국은 나머지 두 사람도 따라와서 8대 0이 되고 5대 3으로 기각된다.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막판에 8대 0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그 헌재의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더라면 이런 결과는 저는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배신자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는 내가 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원하지 않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거기다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죄인의 개수가 짊어지는, 그리고 뭐 피로 그냥 채찍에 맞아서 피로 범벅이던 그 십자가를 갑자기 나한테 대신 짊어지고 가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로마 군병이 끌고 가서 대신 지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 2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도 때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만든 것처럼 꾸민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났어.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를 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평생에 한 번도 아닙니다. 1년에 14행사로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지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아이고,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손해나는 일처럼 보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그와 그 가족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뇌, 그런 고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던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고 마침내 그는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에 불과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보니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알렉산드리아와 누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시몬의 가족이, 그의 두 아들과 그의 부인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 시몬의 부인이 뭐요?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 정도로 시몬의 부인은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마스 아켄푸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었죠. 저도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원하는 자는 많아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르는 자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자는 많아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많아도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자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길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모든 축복도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중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뒤에 나오는 40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보여달라는 것이죠. 십자가 지지 말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꾼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경꾼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진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줄 것이고 내 안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그 시간부터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짊어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부터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